나눴던 말씀인데 잠깐 먼저 그 말씀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시죠. 35절부터. 자, 3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35절.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누구를 선포했다고요? 네, 이디오피아의 장관이었던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자 3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침례를 받을 필요성이 이제 제시가 되어지는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오늘 이제 7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침례를 받게 되고 침례 받기 전에 뭐 하게 됩니까? 네,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구원 간증의 시간을 저희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또 굳이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성경의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 간증을 통해서 뭐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내시가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노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38절 말씀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라고. 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 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고백한 사람에 한해서 침례를 주도록 성경이 이렇게 아주 명확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7절 말씀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개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모든 현대 역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37절 말씀이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삭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서 이 37절 말씀을 이제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침례를 받는 이 침례식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의식이고 규례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요한이 그분을 맞으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기쁜 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께, 한 분에게 경배 드리는데 저희들이 온 마음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분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침례를 받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침례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까지 하신 분도 계시는 등 참으로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생활을 잘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침례 본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또 그 예수님의 받으신 그 침례 본을 따르기 위해 오늘 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간증과 침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주로서 몸소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겨보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우 부족한 자입니다.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껏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간증과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이 사건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루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께서 침례를 받으신 본을 따릅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침례를 받으신 본을 따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시여 우리의 주가 아니십니까? 이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적인 침례에 관한 주제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자주 질문을 이제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네, 침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들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몸소 침례를 받으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자는 또한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네,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어디서 올라오셨다고요? 물속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물속에서, 영어로는 out of the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침례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 침례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엇하러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자신이 주께 침례를 받아야 터인데 어떻게 주께서 자신에게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아마 저나 여러분이라도 똑같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절에도 엎드려서 주님께 침례를 받고자 하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침례를 줍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5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자세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은근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와 침례를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침례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물침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회개하거나 자백할 만한 어떠한 죄도 없었고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정결례를 치를 어떠한 이유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주님의 부활 후에 물침례가 더는 유대인의 정결례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즉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의를 얻은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서, 침례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십자가 이전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유대인에게만 의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침례를 통해 의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를 이루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개적인 간증일 뿐이고, 침례는 또한 모형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침례가 우리 신약 성도에게 모형이요 간증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침례를 행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벗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모형으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침례다라고 여기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 답변은 내가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왕으로서 몸소 침례를 받고자 하는데 침례제 요한은 이를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침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끊임없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사실 그 논란을 불식히기에 충분히 필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몸소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처럼 여러분 침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라는 그 당위성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왕께서 몸소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침례냐 세례냐가 맞느냐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만약 몸소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받는 이 침례의 더 성경적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심례 우리가 왜 행하는 겁니까? 왜 행하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통해 물침례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나타내는 의식이요 그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례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도 함께 연합되었음을 몸소 표현하고 교회 앞에 공개적인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순간 그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를 앞서 성령 침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을 이루며 동시에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영적인 경험, 즉 성령 침례를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침례를 통해 우리는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모형의 행위인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7분의 형제자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물침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에 한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최후의 지상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례로 침례를 주며.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침례는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몸소 본으로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해주고 계신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침례에 따르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주께서 먼저 침례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침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침례에 참여하는 분들과 이미 침례에 순종한 모든 분들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이제 7분의 우리 형제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고 이제 침례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